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정극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나갈 그 말씀은 시내산 언약 가운데 그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주신 내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고 이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은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그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종살이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약적 표현을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던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범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멸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성막 규례도 배우고, 성막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에서, 그 다음 예물,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 제물을,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그 다음 이제 제사 규례, 특히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몇 시간 공부한 내용이 성화 규례입니다. 성화. 자, 이 세 가지가 성막, 예물, 제사장, 이 가지가 제사의 3요소라. 그러니까 제사들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예물, 다른 표현으로 제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사의 3요소 아닙니까? 3요소.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룩하다 해주시는,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명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대로 정죄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성화규례입니다. 이 성화규례. 자, 성화규례는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자, 이 성화규례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요것만 따로 떼서 성화규례. 성화규례인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좀 짧게 말해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성경 진리를 깨닫고 가르쳐오면서 이 성화에 대한 복음적인 뜻을 바르게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화를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뭐 그 말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도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 정말 그 깊은 뜻을, 바른 뜻을 이제 증거를 못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하면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성령께서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성화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거룩하게 변.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우리 인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래서 불만족하며 만족이 없는 인생, 무엇을 이 땅에 가져다 줘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인생, 허탄한 육신적 쾌락과 잠시 잠깐 있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실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 이게 성화 아닙니까? 이 성화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인간도 애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학문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화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지만 우리도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에 참 자유와 안식과 평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언제나 신앙생활은 안타깝고 언제나 기갈이 일어나고 늘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진정한 그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뭔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빛의 능력, 그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전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참 성화의 삶을 기쁘게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지가 만약에 여기 떨어져서 여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여기 이 열매는 이 포도 나무에서 이제 진행이 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정립이 가능하고 참된 성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24장 보시면은 그 성화 규례 가운데 성호, 거룩한 이름의 성결 규례입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성결 규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부르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인데 24장 1절 보십시다. 모세가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명하십니다. 감람유, 이 올리브유입니다. 이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그 켜놓으라고 그 명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감람을 찧어가지고 올리브를 찧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름을 짜내가지고 그 기름을 가져와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브에서 짜낸 그 기름이 등잔불을 밝히는 그 재료가 돼가지고 그걸 끊이지 말고 언제나 등잔불을 켜라는 겁니다.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이 등잔불이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이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그 태양 동이 들 때까지 캄캄한 밤에 여호와 앞에서 등잔불을 그 정리해서 늘 이렇게 켜놓으라는 거죠. 그걸 늘 아론 그 제사장들은 언제나 그 관심을 두고 그 일을 늘 하라는 거죠. 이게 성화 규례의 한 대목입니다. 이 등잔불을 켜는 것, 등잔불을 켜는 것, 감람을 찧어가지고 그 짜낸 그 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캄캄한 밤 새도록 이런 말이죠. 이제 아침이 되면 태양빛이 뜨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밤새도록 캄캄한 밤을 밝히는 그 등잔 불빛입니다. 이게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 규례입니다. 자, 이건 이 성경에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성화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단독적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등잔불 이 규례를 통해서는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해서 등잔불을 기름을 붙여갖고 등잔불을 안 밝히면은 그건 캄캄한 어둠입니다. 어둠 자체에서 빛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안에서. 그렇잖아요? 어둠에서. 그 빛은 밖으로부터 와야 되고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밝혀지지 어둠 스스로가 이렇게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비추지 아니한 우리는 어둠입니다. 성경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는 거죠. 이것이 장차 오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빛이 없으면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은 이 지구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고 완전히 냉동될 것이고 마침내 생명은 완전히 죽게 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이 과학적 단순한 사실로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건 너무 명쾌합니다. 사실은 지금 비치는 그 태양빛이 엄청난 그 열을 발광하는 그 빛을 발하는 그 물체입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이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 엽록소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작용이라 그럽니까? 동화작용이지 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작용을 해서 그게 영양가가 되는 거죠. 빛이 영양가로 변해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완벽하게 차단되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식물이. 태양은 저건 한시적입니다. 태양은 계속 연료를 이렇게 타내기 때문에 모든 이 물질은 빛을 발하게 되면 그건 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태양도 언젠가는 저게 끝납니다. 저게 영원히 계속 이렇게 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 뿐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길 뿐이지 언젠가는 태양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지구의 생명은 자동 소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이 물질로 지어진 세상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 소멸이라기보다 그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 비추어야 생명이 약동하고 그 빛을 받아야 생명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거죠. 태양이라 하니까 생각나요. 태양이라니까 지금 이번에 단동에 가서 단동이고 신의주 바로 위에 중국이니까 단동에서 배 타고 이제 북한 보여준다고 해서 가니까 현수막에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거기에 21세기의 태양 그리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 장군이 태양인가 봐요. 그 빛을 쪼여서 은혜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철저한 세속화된 신앙이죠. 기독교가 이제 세속적으로 변질된. 김정일만 바라보면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주체 사상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온통 못 먹고 못 살아도 김정일이 우리의 태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일이 태양이 아니라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갖고 지금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니까 그건 태양이 아닌 거죠. 그건 사망일 뿐입니다.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거니까. 태양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육신적 생명의 근원은 태양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이요, 어둠이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어둠만을 탄생시킬 뿐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빛은 비추어져야 합니다. 비추어져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등잔불을 밝혀라. 감람유를 찧은 그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밝혀서 어둠을 밝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에 빛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비치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어두움이요, 혼란이요, 갈등이요, 무임이요, 안 그러면 자기의 허무한 쾌락이요. 그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화가 됩니다. 성화는 만족과 평화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만족과 평화로부터. 이건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전부 어두움입니다. 사실 영적 어두움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등잔불이 불이 밝혀지면은 어둠을 다 내어 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당신의 능력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날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이 나의 옛사람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빛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를 자꾸 인간 편에서 예를 써야 된다는 건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로부터 빛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빛이 내게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태양빛이 생물을 약동시키고 그 봄에 찬란하게 그 잎이 솟아나오고 말이죠. 그 태양빛이 비추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그래도 평안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어둠입니다. 그대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금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어두움이었다는 걸 증명할 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빛이 비추어야, 등잔불이 비추어야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지, 어둠이 어둠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성화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은 더 명백히 나옵니다. 5절로 9절은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에 드리라고 합니다. 5절 봅시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이 떡이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진설병, 매일 떡 12를 굽어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놓는데 그걸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서 그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그게.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이 떡 12를 늘 그 진설, 하나님 그 성소에다가 차려놓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는 거, 그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입니다. 자, 보십시다. 성화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간이 노력해서 한다. 이 인간의 힘이 이제 부과된다는 뜻인데, 그러게 맞는, 이렇게 안타깝게 막 그냥 우리 편에서 아글아글해서 성화를 이루어내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가? 처음에는 우리 등잔불로 했는데 두 번째는 떡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떡을 늘 차려놔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안 먹고 힘나는 수가 있냐 말이죠. 안 먹고 생명의 떡을 안 먹었는데 뭐 애를 쓰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기아선상에 빠지게 되고 그 상태가 그대로 진행되면 죽어버립니다. 안 먹고 사는 이 육체가 있느냐 말이죠. 먹어야 힘이 나서 힘을 발휘하고 감사하고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우리 영혼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힘을 발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와야 식물이 다 파릇파릇 살아나고 움직여서 살듯이 말이죠. 먹여야 아이들이 삽니다. 세상에 아이가 나서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고 이유식을 갈아서 먹이고 좋은 유기물 또 농산물이라 해서 그냥 그러니까 먹여서 아이가 그 힘이 나서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영양가가 머리에 돌아서 머리가 돌고 지혜가 있고 뭐 그래야 뭐 효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먹고 세상에 힘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신의 양식 먹고도 힘나죠. 그게 육신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육신 힘이. 우리 영혼의 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먹어야 변화됩니다. 그렇죠? 먹어서 풍요하게 먹으면 그 생명의 양식을 풍요하게 먹으면 고난도 이길 힘이 생겨나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만족하는 그런 기쁨도 생겨나고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 육신 생활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육신 생활에 주일날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거 말이죠. 애찬을 나누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 먹고 힘 나는 법이 있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잘 골라 드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죠. 네. 그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참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썩은 양식, 요즘 말이 오염된 거, 패스트푸드 이런 거 안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안 먹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오염 안 된 거, 그거 왜 그런 걸 찾아서 먹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그 먹는 게 육신에는 그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 육신에 그 힘을 내고 말이죠. 그 좋은 음식 먹으면 피곤이 덜하고 확실히 말이죠.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좋은 음식이라고. 그것도 적당하게 드시고 말이죠. 뭐든지 적당하게 드셔서 그러면 피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됩니다.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강건해지려면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러면 거룩하게 변화해요. 거룩하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을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 이상 뭐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의 것 탐욕을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듬뿍 먹어보십시오. 그럼 그걸로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서 기름진 좋은 양식을 먹여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어디 여기서 힘이 나느냐 말이지. 인간이 발부둥 쳐서 뭘 해서 영성 훈련을 해서 거룩하게 되겠다는 게 전부 이방 종교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이미 로만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라, 뭐 시간을 지켜서 뭘 하라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면 모든 생활에 그 질서가 생기고 질서는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질서와 이런 규칙과 무엇을 만들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모든 게 인위적인 시도예요. 모든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법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어둠의 시도가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의로워 보려고 발부둥 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우리 다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삶에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질서도 생기고 조화도 생기고 훨씬 전보다도 만족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져 가는 성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24장 10절을 보십시다. 24장 10절로 16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십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까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할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저주한 사람 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해서 저주한 사람 머리에 다 안수하게 해서 그 저주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으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전부 이제 전갈한다는 거죠. 저주한 그 사람.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전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회중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자.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합니까? 구약 율법이라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한번 회방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사정없이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은 정죄와 사죄로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신의 산 언약. 이 율법인데 이게 정죄와 사죄입니다. 정죄할 때는 뭐 가차 없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은 안식일을 범해도 그대로 정죄해서 죽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사죄의 법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하라. 구약 율법은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둘 다가 복음입니다. 둘 다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의 산 언약이라 하지 않아요? 그 언약은 언제나 언약의 자손 예수가 이루어줄 것이지, 이루어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어져서 성화도 예수가 이루어준다. 이런 말이죠. 성화를. 도대체 이 언약을, 예수가 이루실 언약을 날들어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면 가리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왜 이것이 예수가 이루는 거냐 말이죠. 우리는 다 여호와 이름을 다 회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전적으로 회방을 했고, 그렇잖아요. 예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아. 내 의로 살아. 다 이렇게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때때마다 정말 우리 죄값대로 말하면 뭐 돌로 맞아 뭐 죽고 마땅한 거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거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다 죄값대로 말하면 그냥 돌로 그냥 그 적석에서 그냥 돌로 맞아 죽어도 뭐 마땅한 천번이도 만번이고 우리 죄값대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정죄를 죄로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죄로 정해서 죄값은 사망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여호와 이름을 다 회방한 그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정죄 당하신 거죠. 율법의 정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정죄를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다 이루고 우리에게 사죄의 제물이 된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성화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나 할 것 없이 설 사람 없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그게 본바닥입니다. 그게 본바닥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그 은혜의 폭포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그렇게 타달 만한 그런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그 조화와 화평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보내서 죄를 당하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했지 않았어요? 이걸 예수가 이루어줬단 말이죠.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큰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받나요? 우리는 선물 받고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생명 전체를 그냥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 말이죠. 이 은혜에 우리는 잠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정말 세상의 일도 그런 소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폭포수 속에 살게 됩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24장 17절로 23절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갚으라 명하십니다.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이게 동해보복의 원칙입니다. 율법은 똑같은 그 해를 끼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 이런 뜻이죠. 어김없습니다. 이 계명대로 하면 살아날 자가 누가 있나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행 그대로 갚아라. 이게 공의의 정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여호와임이니라. 그대로 갚아라. 율법의 그 정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도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예수 안에 실현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그대로의 그 보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사건. 이게 율법에 나타나는 그 정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쳤더라. 여기 예수가 안 보이느냐 말이죠. 구약에 뭐 천지가 다 예수가 죽는 모습들이죠.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성경에 그냥 복음으로 전부 구약이 신의 산 언약이니까 언약을 예수가 이루어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니까 여기에 잠겨 들어가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빛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래서 너희들이 본질상 뭐라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녀라.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실제 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너희들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운 것이 있다라든가 하나님의 뭘 해온 것이 있다라든가 충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이고 육체와 마음이 합하여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에 끌려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산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받아.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했지 않았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는 줄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어둠이었어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는 황폐 그 자체입니다. 황폐 그 자체. 거기에서 생명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에게 많이 끊어져 버렸으면 여기서 생명이 나올 리가 있는 빼빼 말라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여기서 연결이 돼야 생명의 빛이 비쳐야 되고 생명의 진액이 여기서 올라가야 돼.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도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가 다 아물게 되고 인간은 참 자기 비하 아니면 자기 그 우월감이 두 중에 삽니다. 인간은.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연민과 비하. 그거 뭐 자기가 뭔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깡그리 없이 무너뜨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또 자기 우월감 아니에요. 뭔가 나는 뭔가를 했다는 거죠. 이루어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돌로 진노받아서 오늘 표현대로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했지 않았어요? 1000번이면 10,000번이면 우리는 죄악을 행한 자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자였고 빛이 없던 자였고 황폐 그 자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자라고 있고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맺게 지금 가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목으로 우리를 조각목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점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이웃을 이해하게 되는, 용납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점점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정말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맺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합니다. 야, 이거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내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나.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전에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람을 인하여 내가 많이 깎였었구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깎여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그 해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 믿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해석이, 그 예수가 하셨다는 그 해석이 우리를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셉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요셉이 그렇게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미움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 형을 용서했지, 요셉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간 요셉이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요셉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왔을 때 그걸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그 모든 영광을 당신의 의가 만들어낸 영광입니다. 당신이 이루어내셨습니다라고 감격하고 감사. 천국 가서 우리 그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서 구속의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내 대신 정죄받으신 예수를 찬양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열매를 만드신 예수를 찬양하고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며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어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야 아내가 기쁘지, 아내 스스로 기뻐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살아보면 그쪽에서 기쁘게 하니까 아내가 기쁜 겁니다.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찬송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개주리 같은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놨다가 우리를 돌아오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감사 주니까 기쁨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과거의 어리석음도 깨닫는, 정말 회개도 나오고 기쁨도 폭발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장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오늘 우리 신약시 때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등잔불도 만들어주고, 만들려고 그러고, 12 떡덩이도 만들고, 또 잘못하면 쳐죽이라는 거죠.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가 대신 정죄받았다. 이 말이죠. 25장 보십시다. 희년입니다. 자, 이 희년의 성결규례. 이거 얼마나 희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 땅으로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우선 희년 있기 전에 안식년인데 7년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그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쉬게. 그 땅을 쉬게 해야 그 땅이 쉬었다가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더 이제 새로 이제 그 기경을 하고 곡식을 심으면 그 땅이 잘 되는 거죠. 또 풍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년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땅의 안식이 너희를 위한 참 식량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식을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안식을. 이게 하나님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이거 참 우리가 오늘 하루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쉴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지금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며 쉬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편안하게 쉼을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6일째마다 돌아와요. 그게 그 안식 일 아닙니까? 그게 일도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7일 만에 돌아오지만 7년째마다 돌아오는 게 이게 안식년입니다. 7년째마다 돌아오는 게. 6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1년을 그 땅을 푹 쉬게 해라. 그러면은 그 땅의 안식이 너희의 먹을 그 식량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식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면은 이제 7이 49,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그걸 희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일 지나고 하루 쉬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이것이 이제 6년이 지나서 또 1년, 7년째 쉬고 7년이 7번 반복돼 가지고 또 다시 50년째 이게 희년이라. 희년, 즐거울 희자. 아주 즐거운 날. 그러니까 6일 지나고 7일 안식일. 매번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고 49년째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로워한 시간이 끝나고 언제나 그 안식의 시간이 돌아오도록.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제도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놔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자상한 배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때로는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가 되면은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늘 영구하다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그 절규하는 시편 말씀대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게 되는 다윗이 쫓김을 받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참 힘듭니다. 어서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서 내 은혜를 베푸시라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택한 백성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시 생각나고 그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러면 그냥 찾아오는 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이제 더 크게 말하면 이 희년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제 그 기업이 다시 막 원 위치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희년의 역사가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49년 지나가서 희년 때 그렇게 돌아와요. 다 가난해가지고 막 땅까지 다 팔아먹고 완전히 빈곤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됐을 때 딱 50년이 차면은 다 팔았던 거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반복의 역사,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반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내게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정말 당신이 아시면 아니시면은 난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이걸 누차 반복을 거쳐가면서 당신의 안식에 참된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내게 마음의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터득해가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내가 스스로 이 성화라는 게 인간이 노력해서 안식 얻을 수 있는 존재라면 지금 당장 얻으면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그러나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내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구속함을 받았고 당신이 내게 평화를 주셔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실하게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쉬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언제나 6일이 끝나면 언제나 6년이 끝나면 언제나 49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우리 예수님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구약시대 때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안식이 식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8절 보시면은 8절은 이제 지금 금방 설명한 제 50년을 이제 차면은 그게 희년이 되어서 그게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 8절을 보시죠.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불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희년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인데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그 양각 나팔이 부는 날 다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원래 그 자유자로 돌아가게 되는 날. 이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다 빼앗겼던 기업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찾는 날. 죄악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죄악에서 다 빼앗긴 그 기업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시 회복하는 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다 빼앗겼던 기업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기업을 회복하는 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회복된 인생들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유를 얻은 인생, 그런 뜻입니다, 지금. 49년, 50년째 반드시 돌아가라. 자, 13절 보시면은 그 희년에 어떤 일이 이제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규례가 나오는데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그러니까 희년이 지나가고 이제 5년 10년 계속 또 지나가지 않아요? 그럼 연수가 많으면 그 값을 좀 많이 쳐야 되고 연수가 적으면 그거는 값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연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수대로 그 기업을 이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파고 살게 되는데 그걸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것이고 반드시 또 50년이 차게 되면은 그 팔렸던 것을 다시 다 원상 복구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기업들을 나누어 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 어떤 사람이 자꾸 50년이 지나가는 동안 가난해져 갖고 이걸 다 팔았단 말이죠. 이 옆에 있는
족속에게 다 이게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 게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많이 좀 남아있으면 좀 많이 값을 많이 지불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적게 지불해서 팔아라. 그런데 50년이 차면은 이게 빈한하게 된 사람, 완전히 이제, 가난하게 된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막 사가지고 이걸 막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빈한하게 된 사람은 빈부격차가 막 아주 심하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50년째가 되면 다시 다 자기 각기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 기업에게,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또 단지파는 단지파, 자기 기업에게 다시 50년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출발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이 빈부격차를 다시 해소하는 그 평등의 역사,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회 제도도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이루어본 사회가 없어요. 그 개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가 보장되고 그 자유를 신장해 주는 나라지요. 여기는 그 평등이 없는 거죠. 조화가 없는 거죠. 지금 후진타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말이죠. 조화 사회론을 지금 주장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산주의 하다가 지금 자본주의를 시행해가지고 이제 벌어라 말이에요. 벌어라 해서 막 경쟁이 지금 시작됐지 않았어요?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 어느 지금 사회보다도 돈의 가치, 돈 맛을 더 지금 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점점 막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막 가난하다는 엄청난 거. 이걸 조화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조화 사회로 만들어가고 싶으면 해본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계속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은 그 안에 이제 공동체가 조화롭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은 막 계속 잘 살고 한 사람은 계속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전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한 사람은 막 지금 죄악 때문에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 생활을 해보면 그건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괴로운데 이쪽에서 행복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복하고 저쪽이 괴로우면은 저쪽의 괴로움이 어떻게든지 해소되는 쪽으로 나가서 더불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찾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죠. 이게 희년의 사상입니다. 이게 희년의 사상. 이것을 예수가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만 행복하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어릴 때 우리가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 우리는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같이 복음을 나누어 누리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많이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적어서 지금 굶어 죽어나가는 이런 지파가 생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50년이 차면 다시 원상 복귀하라. 이렇게 해서 다시 골고루 나눠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 공동체가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그 역사. 이 일을 예수가 이루려고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평균케 하려고. 그래서 이 땅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광야의 성도들의 평화와 기쁨이 자꾸 넘치면은 이건 이제 평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화의 작업이라 이 말이죠. 성화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먼저 평화와 기쁨을 가진 영혼이 지금 갈등과 지금 원망과 괴로워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 사랑하는 역사. 그래서 함께 그 기업을 누리고자 하는 역사.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는 멀리 복음이 전파돼가는 그 역사가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그 연보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함께 누리는 역사, 이게 영보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희년 사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라.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